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성탄절 전 넉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탄생 예언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 임재하신 메시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이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이 예언, 임마누엘의 두 이름, 임마누엘의 두 뜻은 첫 번째는 승리고 두 번째는 심판이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야곱이 본 하나님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니엘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날 형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님을 만나면 형님이 너를 살려줄 거야, 뭐 이런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야곱은 뜬금없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냐? 이스라엘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 오늘은 또 다른 메시아, 임재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유다 땅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 이국 땅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을 왕으로 세워놓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왕과 왕비들과 왕족들을 잡아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군사들, 용사들 10,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뭐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이때가 유다가 멸망당하기 11년 전입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온 3명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기 잠깐 그때 그 상황, 유다가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의 왕이 침략했던 그때 그 상황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로부터 11년 전에 유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11년 전에, 그때 왕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가 왕이 되면 누가 섭정을 하나요? 대비마마가 섭정을 하죠. 근데 유다는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실기야라는 사람이 섭정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 실기야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요시야 왕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 8살짜리 왕이 되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기야 제사장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를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을 내보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남창의 집과 창녀의 소굴을 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이때가 그리고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언제까지 그랬느냐? 요시야 왕 제2 18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18년 됐으니까 이제 26살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실기야는 늙고 왕은 이제 젊고 팔팔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자기의 이 왕의 어떤 그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하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투하기 위해서 갑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말렸습니다. 애굽과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시야가 교만했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만 살해당합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급격하게 유다는 이제 쇠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아버지 요시야가 죽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이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고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유다는 지금 애굽의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이 항상 맞서고 있으니까 여호야김 이 왕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1년 만에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때 여호야긴이 18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이 막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줄타기 하니까 바벨론 왕이 한마디로 말해서 열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긴 왕 18살짜리 그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이 유다의 왕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갑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 18살짜리 왕 여호야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어요. 18살짜리 왕이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전체적인 유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참혹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이 사악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 하 바로 뒤에 나와야 합니다. 열왕기 하 뒤는 맨 마지막은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왜 멸망하냐?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 다니엘서 1장에 가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립 기숙학교에 입학했던 사람들 이야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채식을 하고 고기와 술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국가가 멸망당하고 환란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환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성경이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날마다 심판을 의식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만 되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화의 왕,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구원받는다, 복된 소식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요, 그런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축복의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성탄절에는 그런 설교만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탄절 때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탄의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복지에서 끌고 온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립 기숙학교를 세워서 3년간 가르칩니다. 언젠가 제가 그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채식을 먹고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요. 그 왕립 기숙학교의 커리큘럼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가는 바벨론의 신학문을 가르쳤을까? 요즘 말로 하면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큰 오산이에요. 당시 왕립기술학교는 바벨론의 역사, 정치, 철학, 신학 이런 과목을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느냐? 점치는 기술, 천문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립기숙학교에 입학했던 아이들은 3년간 졸업하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 막 꿈을 꿨는데 그걸 맞춰라, 안 맞추면 죽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바벨론 왕국의 관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국의 신민을 삼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세운 목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충실하고 본국에 있을 때부터 더 성공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항해서 독립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학교를 세운 목적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신민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제국을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통치하기 위한 지침으로 높이가 약 30m 되는 거대한 금신상, 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절대 권력 신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죠.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 살아있을 때 동상을 전국에 만들어 놓고 우상화 시켰어요. 다 이 느부갓네살한테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어쨌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은 다니엘서 1장에서 3장까지만 나오고 그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본문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지금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참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서 왕립기숙학교를 졸업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제국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잠깐, 이들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모르겠죠.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왕궁의 관료가 되어서 이 관료 사회, 출세에 목말라 있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관료 사회, 출세에 목말라 있었던 이 사람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 왕국의 관료가 되어서 성공을 위해서 신앙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군대나 경찰 같은 계급사회, 조직사회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승진하지 못하면 옷 벗고 나와야 돼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톡방에 한 320명인데 난리가 났어요. 친구 하나가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됐다고 지금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사장이 안 되면 얘는 옷 벗어야 되는데 승진한 거예요. 이 승진하려면 고과 점수가 좋아야 돼요. 상사가 점수를 잘 매겨야 됩니다. 우리 이 감사원에서 그 원전 감사의 뒷이야기를 보세요. 행시를 패스했던 고급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세우기 위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고 명령하니까 거기에 아보고 거기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이것이 관료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관료사회의 특징은 속된 말로 나이를 먹으면 느는 것은 아부하는 실력밖에 안 느는 게 관료사회의 특징이에요. 실력이 그 승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부의 기술이 승진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된 상황입니다.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다는 것은 죽음인데, 사실 본문에서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것이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이 맞부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부하면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관료 사회에서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VIP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읽고 VIP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싹 해결해 놓으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VIP 눈에 들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만 늘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금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본문 맥락을 통해서 보면요, 왕에게 아부했던 어떤 사람들이 왕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왕의 신상,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왕에게 숭배하자고 하니까 왕이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100% 활용해서 성공하고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도태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온 3장 금신상 이야기도 그렇고 6장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죽이고 견제하기 위해서 정적들이, 그 라이벌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모함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견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갖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가 경건했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신앙이었을까요? 근데 상황을 보면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은, 유다는요 전 국토가 다 파렴치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환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환난과 역경이 나오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요걸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들은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디서 이 담대한 신앙이 이들에게 왔느냐? 환난과 역경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이런 담대한 신앙은 어려서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있었을 때, 다니엘이 그때 한 15살 정도 되었다고 이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나이를 먹고 30살, 40살, 50살이 되어도 그들의 믿음, 어렸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가졌던 신앙, 늙을 때까지 지킨다는 것, 굉장한 도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시집 가기 전 처녀들의 믿음은 가짜야. 군대에서 뭐 예수 잘 믿었다고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가짜야. 예? 제 주변에도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잘 예수 잘 믿었는데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관료사회에서 직장 다니면서 승진을 위해서 아부도 해야 되고 뭐 접대를 위해서 술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죄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김현정 집사님, 김동관 집사님, 또 제가 2009년 그 좋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딱 첫 번째 만났던 우리 이현자 집사님, 또 여기 와서 우리 만났던 이 김효경 집사님,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신앙을 한번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쭉 밀고 나가겠다는 그 신앙, 그 자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하기 전 신앙은 가짜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젊으신 시절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쓰임 받았는데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첫 하나님과의 그 만났던 그것을 잊어버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의 창녀들, 그 다음에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목회자의 타락 소식을 듣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 성폭력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목회자, 장로, 셀그룹 리더, 그 다음에 썬데이 스쿨 티처, 유스그룹 리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양 교회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교회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시야 시대의 성전을 정화해서 그런 것을 깨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정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첫 출발이 아마도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못하게 하니까, 모여도 20명밖에 못 모이니까. 여러분,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질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양시 편지를 받았어요. 부흥회 안 된다, 행사 안 된다, 수련회 안 된다, 그 온라인 예배하면서 20명 정도 참석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출발이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젊은 시절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데요,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중간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굳건히 나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노는 대단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하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풀무불에 던져 넣기 전에 이들을 빼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결단과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풀무불에 들어갈 용기가 혹 나에게 있는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그때까지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용기가 있는가? 나에게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렇습니까?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고 암이 걸리고 질병이 찾아와 내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고, 품위를 유지할 만큼 소득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결단의 대가는, 우리 그렇게 듣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결과예요. 근데 이 사람들 세 사람은 하나님을 결단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의 술수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거나 변심하려 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하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했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17절에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면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17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괜찮다.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메시아의 방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언제 나타나셨느냐? 불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과 고통이 극심한 그 순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인터넷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는 요즘 살짝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을 그냥 올려놓을 때까지 다 올려놨어요. 풀무불에 던져놓을 때까지 가만두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방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3장에 구약성경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거부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자신의 어떤 이 쾌락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강요된 인생을 살았어요. 이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강요를 거부했습니다. 언제 거부했는지 아세요? 금신상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첫 번 낙성식 때 이들이 거부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완전히 초를 친 거야. 낙선식 다 끝나고 그 뒤에 거부한 게 아니라 그날 그 순간, 첫 순간에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 15절 말씀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이 세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금신상, 신상 우상의 싸움의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겨야 하나요? 그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는 거고, 그러면 신들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 우리 시대로 우리가 갖고 와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조직화된 관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소신껏 자기 신념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강요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치가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신껏 살면 조직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또라이 소리 듣습니다. 윗사람에게 적당히 아부하고 따르는 것이 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순간에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나타난 시점이에요. 고통당하기 전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답이 와요.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을 만날 시기가 다가왔어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